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10장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매 장마다 예수님의 독특한 신분, 1장에서는 장막을 치러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부분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 내 몸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3장에서는 광야에 들린 노뱀에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여러 남편을 이렇게 섬겨봤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추구하고 바랐던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꼭 반드시 만나야 할 참된 남편이심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은혜의 집이라는 거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은 6월절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6월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실질적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결국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7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결국은 다 음란의 자식들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결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는 7장서부터 8장 또 9장에서도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자신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연못, 실로암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그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양의 목자고 또 문지기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말씀 7절에
하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꼴을 먹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 그게 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강도며 절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 그 말씀입니다. 선하다는 것,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할 때, 그 사람은 본래 선해. 이 선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선하다, 착하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선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뭔가 안다면 선한 목자의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목자, 그냥 착한 목자,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냥 통상 쓰는 착한 목자, 선하신 분, 그렇게 이해해도 그리 크게 잘못은 없습니다만,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뜻을 올바로 하는 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내놓는 목자,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이 선의 개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목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양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들이 어떤 존재인가. 믿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두는 양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31절부터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과거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갈라놓는다 하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말 본문 내용보다는 원문이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염소떼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내서 오른편에 둔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염소떼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낸다는 그 의미는 얼마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다 부르는 자들이죠. 근데 그 무리들이 염소
많다는 겁니다. 무리들 가운데 염소가 많아서 그 염소떼 가운데서 양들을 겨우 골라내서 오른편에 둔다라는 말씀, 참 충격적입니다. 원문 그대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많은 염소떼 가운데에서 겨우 양들을 골라낸다는 의미는 다같이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탈락자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물론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는 기름을 갖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만, 양들을 심판할 때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형제에게 안 하는 것이 내게 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고, 내게 옳은 일을, 내게 한 행위를 한 양들은 영생에,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이 작은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을 행한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심판주로 좌정하신 인자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옆에 앉은 배석 심판관들은 사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관들이 사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도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 행한 것이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에서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결국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을 준비한 5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배석판사로 앉은 사도들의 말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 성경, 그것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빠트림 없이 행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충만한 성령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소홀히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양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장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양의 조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조건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알고 4절에 보면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또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양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다른 목자, 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5절에 보면. 여기는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참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닌데도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 음성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가라지 목사, 예? 정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그들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라면 그런 곳에 안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이상 먼저 양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인가 양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같이 보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르치니까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성경 외의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기타 여러 종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중심적인 가르침에 교재가 있다면 신구약 성경일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사람의 것이 들어간다면 다른 말로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아주 혼잡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루었다고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약속한 상속자가 되고 내가 준비한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성경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적용돼야 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어느 한 귀절을 띄워서 이건 이렇다, 이 비유는 이렇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비춰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계획도 모르고 그저 숲에 들어가서 나무 가지만 바라보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은 또 양에게는 반드시 문지기가 있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문지기도 되고 양의 문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되고 양의 문도 되고 문지기도 되고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선한 목자, 피를 흘리는 목자, 목숨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순교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피를 흘려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그 정말 깨끗한 피가 인간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유월절 생명의 피를 제물이 되셔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목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사꾼 목자는 뭡니까? 사꾼은 그야말로 삭슬 받고 양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양들을 보호하는. 사꾼은 이제 돈을 받고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죠. 그런데 그 사꾼은 위험해지면 도망가잖아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저부터 양들이 죽건 말고. 그는 사꾼이다 이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양을 좀 이렇게 돌보는 건데 양을 책임져주는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속아서 거기에 가서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염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봐야 그 음성을 아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을 기회도 없었고
무지하게 된 거죠. 이 시대에 참 거짓 교사, 거짓 목자가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염소 떼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로 교회 안에 참된 양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이 돼서 습관적으로 그날은 뭐 안식일이니까 또 예배 보는 날이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목자가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교회인가, 또 염소떼 같은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목숨을 버릴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 알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 피를 흘린 선한 목자지만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또한 양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그 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잘 아시죠? 그 아는 것, 그 아는 관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버린다. 그렇다면 자, 중요한 말씀을